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인생 부탁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은 마치 마지막을 지내는 것처럼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근심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였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연극장에서 큰 소동이 이제 잦아들자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난 뒤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석 달 후에 드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유명하게 적혀 있는 바울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적혀져 있는 세 가지의 설교문 중에 오늘 20장은 바울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마치 유언과도 같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한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큰 소동이 잦아들자, 즉 어제 19장에서 살펴보았던 연극장에서의 그 불법 집회를 다 겪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난 뒤에 헬라에 이르렀다 말씀하죠. 거기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장에서 살펴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밤늦도록 그 말씀을 강론하자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시간이 길어지자 졸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리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강론을 끝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기록함으로써요,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거친 이 복된 선교 사역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죽음과 부활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줄 알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듯이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 역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바울을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보내시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유명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세웠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청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멀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기까지 바울은 그의 심정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요청 그대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배를 타고 멀리 마지막 만남을 가지러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함을,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긴 시간 사역했던, 마치 자신의 자녀들과도 같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양들을 놓고 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서로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귀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 너희들은 서로 삼가며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달라.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펴 달라.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 달라고 바울은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헷갈리게 하고 잘못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꼭 지키고 특별히 양떼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는 요즘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편만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우울함에 빠져 있는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셨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며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인 생명샘 교회, 우리 교회인 셀,
우리 교회인 나 자신들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했던 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을까요? 강론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교회를 말씀의 터에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자세를 되새기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분별해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2021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2021년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목표 중 하나가 반드시 말씀에 굳건히 서는 목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기준이 되는 그런 목표를 2021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두 번째 인생 부탁은 바로 말씀에 굳건히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인생 부탁했던 것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목을 탐하지 않고 내 손으로 쓸 것을 충당하여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하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한 사람에게 모본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사역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어떤 의미나 금을 탐하지 않고 내 쓸 것을 충당하면서 본이 되어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본이 되는 것,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세 번째 부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모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그 모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책을 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것, 모본이 되는 것. 그것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세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요, 한 영혼의 목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모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모본이 되는 삶, 이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그것을 마친 후에 다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이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의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힘써 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그렇게 굳건히 세워갈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대로 모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잘 돌보는 것이 바울이 권면했던 이 세 가지 부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잘 돌보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 원하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워가는 2021년이 되기 원하며, 세 번째로는 양들의 모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드로아를 돌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강론하였고요. 그 중에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케 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부탁 세 가지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보시면, 교회를 사랑하며 잘 돌보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 양들의 모본이 되는 삶을 살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돌보고 또 앞으로도 말씀에 굳건히 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본, 우리의 표본, 우리의 모든 모델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서로 더 베풀며 나누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인생 부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지켜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위에 서기를 애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것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거룩을 지켜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계획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치 바울이 마지막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이 유언과도 같은 인생 부탁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보살피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모두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